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한 생명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복음을 맛보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이 설교 중에 자주 언급하신 말이 있거든요. 또 그 당시에 주로 1950년대, 60년대 미국 교회에서 유행처럼 많이 인용된 문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책 제목으로도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God has no grandchildren. 하나님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손주가 없어.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시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부르는데 100살 먹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중년의 사람도 아저씨도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꼬마아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관계만 있지, 미국에서는 성을 남편 따라 부르고 또 자녀들 다 성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꾸어지는 대물림되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믿는다고 자녀들의 신앙도 당연히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집안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한 생명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한 생명을 하는 이유가 뭐죠?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믿는 이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것을 맛보았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큰 복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하면 태신자 작정하라고 하면은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수가 오래 쌓이면서 오래 하다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긴 해요. 비슷한 사람들만 있어요. 또 왜냐면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거든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도 하기 때문에 같이 지내기는 해요. 근데 그런 관계는 깊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 안 되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주위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나 또 먼 친척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죠.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당연히 내 자녀들도 가족들도 친척들도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구원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하고요. 또 누군가는 반드시 그 복음을 직접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13절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는 했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 하나님을 직접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조상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후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그 세대가 생기지 않도록 믿지 않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사도행전에서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는 거지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거기서 그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돼요. 먼저는 너와 내 집이, 가정으로부터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친척들은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집으로만, 또 그 안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또 그거는 점점 고립이 돼요. 세상과 등지고 우리끼리 그렇게 살려고, 우리만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라는 게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빛이니까 참 어두워 있는 저기 어두운 세상 밝게 비춰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소금이니까 저기 참 썩어가고 있는 그 세상 썩지 않도록, 또 맛을 내고 있지 못하는 그곳에 맛을 내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겠어요? 복음은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친척들에게는 먼저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이 그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 그러셨어요?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참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먼저 복음을 맛보았으니까, 구원을 깨달았으니까 그래, 나도 전해야지. 전하는데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한테 전해야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위 친구들, 동료들, 사회에서 만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그래, 전해야지. 그까지는 알겠어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진짜 전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진짜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참 어릴 때부터 믿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한 친인척들이 다 한 교회 다녀요. 집에 오면 삼촌들 인사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또 친구들도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나가서 친구들이 되고, 또 커가지고는 지금 뭐 사역하고 있으니까 딱히 안 믿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실 옛날 얘기예요. 코로나 전에, 한참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토요일 아침 일찍 새벽에 혼자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면요, 남자들 참, 아저씨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꼭 그 시간에 혼자 오시는 분들은 항상 와요. 매주 오시거든요. 그러면 뭐 몇 주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러고 혼자 씻고 가다가 하루는 쓱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혼자 오셨어요 하고 등 밀어 드릴까요? 그러면 싫다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젊은 청년이 싹싹하네, 그러면서 늘 그렇게 몇 번 등 밀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별 소리 안 해요. 별 얘기 안 하고, 뭐 항상 이 시간에 오시나 봐요, 뭐 이렇게 오늘 뭐 오후에 뭐 무슨 일, 어디 가세요, 뭐 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뭐 하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저 여기 옆에 어디 교회 다니거든요.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런 얘기하면 뭐 사실 그러고서 교회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나는 그래도 어쨌든 나는 씨앗을 심었어요. 물 줬어요. 자라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전하는 거죠. 또 사실 요 교회 옆에 보면은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또 뭐 주말이든 할 거 없이 공원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참 저분 뭐 트로트 부르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자기 스트레스 불러 나오셨나. 또 요즘 뉴스에 보면은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막 이단들까지 같이 묶여가지고 시끄러운 이런 시국에 참 저런 게 불편하다 싶다가도 내가 저렇게 뜨겁게 저렇게 절했던 적이 있었나? 언제 내가 절했었나? 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다만 맛본 사람은 알거든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내가 맛있는 거 먹어봤는데 이 집 진짜 음식 잘하는데 여기 누구 데리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거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여기 아파요. 아파가지고 병이 있었는데 어떤 병원을 갔더니 싹 나았어요. 근데 또 옆에 누구도 거기 똑같이 안 좋대요. 그럼 그 병원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가보라 할 거잖아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해요. 너무 좋아요.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하자고, 아니면 그 운동 해보라고 소개시켜 주잖아요. 근데 또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무슨 말만 하면 너도 그거 해라, 그거 좋다, 그 얘기만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얘기만 꺼내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질려가지고 나는 그거 절대 안 할 거다,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작용도 다만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맛보았다면은 전해야죠. 전하는데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전해야겠다고 너무 오랜만에 그 사람한테, 걔한테 내가 전해야지 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한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뜬금없이 연락하면은 안 돼요. 왜 연락했지? 갑자기 누구 뭐 결혼 잔치 있나? 누구 돌아가셨나? 뭐 아니면 또 보험 들려고 연락하나? 돈 빌려달라고 그러나? 얘도 그 뉴스 나오는 신천지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법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태신다로 작정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무작정 한번 놀러 와라, 한번 와봐라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중고등부 애들이 우리 교회들이 특히 또 여기 위치적으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기 밑으로는 화성에서 온 애도 있고, 또 옆에 저쪽에 강동, 하남 저쪽에서도 오고, 강서구에서도 오고, 저기 강북구 끝에서 쌍무동에서 살고,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또 동네 사는 애들은 얼마 안 되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애들을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접근하기 쉽게 노력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주는 여기 낙산공원 있잖아요. 낙산공원 뭐 둘레길 한번 소개해 주면서 근처 놀러 갔다가 밥 먹고, 또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있다 얘기도 하고요. 또 한 주는 우리 교회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1분짜리 쇼츠 영상 있어요. 그거 영상 이거 참 좋다 생각나서 보내준다 하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한 주는 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뭐 롤케이크라도 하나 주면서 그렇게 마음도 전하고, 그런 식으로 초대를 위한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도 중고등부 애들도 위해서 애들에 맞게 여러 가지 과정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당일에 한 번 오기까지 제일 어려운 거는 맞아요. 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 왔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온 이후예요. 그때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다음에도 한번 여기 또 왔다가 또 다른 데도 뭐 소개시켜주고 같이 가고 뭐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도 함께한 친구라는 타이틀을 달고 앞뒤로 일정이 빼곡해요. 소풍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중고등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작년분들도 똑같은데 오히려 더 방법이 할 게 더 많아요. 폭이 더 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진짜 마음이 있는데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착착착 제가 플랜을 세워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이렇게 함께한 생명을 위해서 특세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태신자를 놓고 간절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해마다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맛보았다면 전해야 됩니다. 직접 맛을 본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병을 고치고 나서 자기 왜 그랬냐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경험한 사람은요,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전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내가 정말 복음을 맛보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맛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사실 중고등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그렇고 교사들이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맛보여주고 싶거든요. 경험시켜주고 싶어요.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스스로 맛보고 깨닫게 되면 또 전해지겠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내가 맛본 게 진정 날 향한 구원, 그 복음이 맞다면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 스스로, 또 그 다음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 또 나의 이웃과 믿지 않는 열방에게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